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병은 악성종양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암인 것입니다. 암에 대하여서 치료법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어려운 것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악성종양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이런 악성종양에 대해서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악성종양이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종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쓴 뿌리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잘못된 개인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생긴 썬뿌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은 물론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염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암이 다른 곳에 전이되는 것처럼 마음에 쓴 뿌리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썬뿌리는 교회 안에 잘못된 개인을 지칭하고 있지만은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은 교회 안에서 썬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썬뿌리가 되는가? 자신의 마음 안에 썬뿌리를 가지고 자꾸만 썬뿌리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공동체를 망치는 썬뿌리가 되지 않기 위해 먼저 내 마음 안에 있는 썬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썬뿌리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썬뿌리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썬뿌리 정체, 썬뿌리는 무엇인가? 단어 자체가 암시하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썬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톡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 마음 안에 썬뿌리가 자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썬뿌리는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할 뿐 아니라 내 주위의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종양과 같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썬뿌리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이 단어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썬뿌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썬뿌리는 어떤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보이지 않게 자라난 나쁜 생각입니다. 나쁜 생각. 우리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생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마음 안에 아무도 모르게 오랜 시간을 두고 자라나는 나쁜 생각, 이것이 바로 쓴 뿌리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 때로는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받았던 상처, 환경의 열악함으로 생긴 내 마음의 열등감,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에 키워온 죄와 유혹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쓴 뿌리가 될 수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은 문명은 발달했지만은 사회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어린 자녀들 보면서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이렇게 사회가 어려워질까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썬 뿌리가 점점 많이 강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들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런 나쁜 생각들, 썬뿌리가 계속해서 생겨나면 그 썬뿌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썬뿌리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괴로움입니다. 썬뿌리를 가지게 되면 누가 먼저 괴로운가? 자기 자신이 괴롭습니다. 우리가 발에 흰눈이 하나 생기도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처음에는 발을 쩔뚝거립니다. 근데 나중에는 온 몸이 아픕니다. 작은 티눈 하나가 우리 몸을 그렇게 괴롭힌다면, 하물며 우리 마음 안에 썬뿌리가 자라고 있다면 그 괴로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 안에 자라는 썬뿌리를 그대로 방치하고 키우면 먼저 자신이 괴롭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괴로움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가 됩니다. 썬뿌리를 가진 자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 짜증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또는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우리들이 썬뿌리를 방치하면 우리의 인생에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롭습니다. 두 번째 썬뿌리의 결과는 무엇인가?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썬뿌리를 마음에 두면 인생이 더러워집니다. 썬뿌리를 마음에 방치하면 영적으로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청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 그 마음에 썬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삶은 점점 더러움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말이 유순하지 못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거짓말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썬뿌리로 인하여서 더러움이 차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욕을 잘해요. 말이 거쳐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은 삶의 가장 더러운 부분은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음행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쓴 뿌리를 치유하지 아니하면은,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러워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더러워지는가? 엄행에 이르고 망령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망령됨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에스의 삶의 한 부분을 콕 집어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그릇의 팥죽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에스의 삶이 보여주는 망령됨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 하잘것없는 물질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이냐 하늘의 축복이냐 갈림길에서는 언제나 마지막에 세상의 것을 잡고 선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망령됨입니다. 이것을 에스가 행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사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물질과 이 땅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망령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 우리도 망령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령된 삶을 살게 되면은 쓴 뿌리가 자라나서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쓴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버림바가 되었다. 마지막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유는 그 마음 안에 썬 뿌리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망령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 땅의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 쓴뿌리를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쓴뿌리입니다. 누구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상처를 받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모든 상처가 다 쓴 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처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쓴 뿌리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상처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저의 서재에도 이분이 쓴 책이 몇 권 꽂혀 있는데, 미국 뉴욕에서 한 소년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는 부모 없는 아이로 어릴 때에 엄마 아버지가 별거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별거라든지 이혼이라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은 80년 전, 90년 전 그때 미국의 상황에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책에 보면은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같이 선 것을 한 번 보았는데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법원에서 엄마 아버지가 이혼할 때였더라. 그가 자라면서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간 그에게, 어쩌면 뒷골목의 양아치처럼 살아간 그에게 어느 날 교회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었습니다. 그가 훗날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유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는데 그분이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가장 유명한 것은 뭔가 하면은 가정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의 가정, 깨어진 가정에서 그가 성장했지만은 그가 가정 문제의 전문가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을 때에 놀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자동적으로 쓴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에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미혹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상처를 믿음으로 치유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에 속아서 쓴뿌리가 되도록 방치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뿌리에 대한 처방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라. 모든 사람. 화평을 따르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라. 이것이 왜 어려운가?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게 친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생기는 대부분의 쓴뿌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늘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위가 올라가고 돈이 많이 생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축복의 관건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부유하다 해도 부부 관계가 나쁘면은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 쓴 뿌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부모가 돈이 많아서 자녀에게 용돈을 많이 주고 유산을 많이 물려주어도 부부 관계가 나쁘게 되면은 자녀의 마음에 쓴 뿌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은 좀 많지 않아도 부부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자녀의 마음에는 배려와 용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관계가 나쁘면은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이 상처를 방치하게 되면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안에 쓴 뿌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 썬뿌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와 담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배우자이든지 형제든지 누구라도 담을 쌓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쓴 뿌리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암을 방치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담을 쌓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종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내 남편을, 때로는 내가 내 아내를, 내 가족을, 내 형제들을 하나님 미워했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진실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했던 그 모든 땀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허물어지게 해 주십시오. 허물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뚝 잘랐을 때에 그 단면에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용서하지 못한 그 담이 허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산다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마다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손 붙잡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 옥근사님은 그런 얘기 한번 하시죠. 아이고 목사님 50대 때는요 차가 50km 가더라고요. 60대 때는 60km 가더라고요. 70대 되니까 70km 간다. 누군가가 반드시 맞아야 할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하고 고침받을 수 있는가?
모든 일에 거룩함을 추구하라. 합평함, 거룩함 어떻게 생각하면 상반되어 보입니다. 합평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잘못된 것을 다 덮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합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합평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거룩함과 합평함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선 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더불어 합평해야 합니다. 그 합평함이 그냥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합평함은 반드시 거룩함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합평은 거룩함이 아니라 타협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를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합평함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막힌 담, 내가 누군가의 그 썸불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에 내 자신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때에 참된 합평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엄행과 세상적인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엄행이 가득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엄행과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자꾸 썬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쉼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합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을 따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행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세상의 것들에서 에스와 같이 망령되게 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합평하고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과 합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선 뿌리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합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가 쏟아질 때에 내 마음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 안에 나를 던지면 불가능해 보였던 그 담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평강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그것이 한 그릇
팥죽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구원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이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게 되면은 쓴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을 따라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마음 안에 쓴뿌리를 방치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멸망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늘을 바라보며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강문에 자신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이 보장이 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 안에 쓴뿌리는 없는지, 그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든 사랑과 화평을,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쓴뿌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거하고 고침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